코리텐붐에 대한 간증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는 그 코리텐붐의 가족 얘기를 했죠.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은 그 시계가게였죠. 시계가게. 그 텐붐 시계가게를 해서 1837년에 문을 열었는데 1937년이 돼서 100주년. 그래서 할아버지 때 또 아버지 때 해서 100년 이상을 한 동네에서 시계가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들이 물려받은 게 아니라 막내인 코리가 이제 시계 기술을 배웠죠. 독일 가서 배우고, 스위스 가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여자 중에서는 그 시계 자격을 얻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그 집이 이제 베예라고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 2개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족들이 이모들하고도 같이 살았는데 살면서 뭐 아침에 시작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 끝날 때 되면 저녁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취침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인데 동네 사람들한테도 항상 그 베풀죠. 그래서 어머니는 주로 음식이나 또 이렇게 위로 격려하는 일을 했고 또 아버지는 굉장히 그 유명한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그래서 견습생들이 와서 많이 배우게 됐고요, 기술을.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생활의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신방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사역을 했는데 가족 식구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건 누가 잘했는가 하면 그 언니 베시 그 텐붐이 잘했고 그래서 코리도 이제 언니한테 성경 가르치는 법 이런 것도 배웠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빠는 또 뭐 했습니까? 신학을 해서 독일 가서 공부해서 박사가 됐죠. 그러고는 이제 와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이런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고난의 때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시대가 요청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자 코리텐붐은 직접적으로 왜 고난을 받고 그 수용소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 나치의 저항 운동을 합니다. 독일이 전쟁을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치의 그 자기들의 사상과 이런 걸 가지고 다 유럽을 점령하고 또 세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그 나치의 독일의 이제 저항,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대한 저항 운동은 특별히 그 나치에 대한 저항 운동,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입니다. 그걸 했고, 그 중에 그 나치의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을 그 박해해서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민족 우월주의잖아요. 나치 사상이. 그러고는 이제 유대인들을 쓰레기 취급해가지고 또 반대로 굉장히 이제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뭐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양심이고요. 또 지금 말하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다 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고 나치 저항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시대는 1차 대전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전쟁이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고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연합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가 한 편이 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연합해서 한 편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유럽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이 텐붐, 코리의 집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 네덜란드는 중립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접 큰 전쟁의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유럽 전체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뭐예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1차 대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텐붐 집안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자녀들을 입양해가지고요. 고아들을 입양해가지고 그 위탁에서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온 아이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독일이 전쟁을 주동하고 전쟁에 패전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아이들을 이 텐붐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입양해서 이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보내고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1939년에서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 시작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 시작이 되죠. 39년에. 그리고 이제 40년에 북유럽 이렇게 침공하면서 네덜란드도 40년 5월에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또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하게 되죠. 41년에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39년에 시작한 전쟁이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가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또 2차 대전을 또 겪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 텐붐의 집도 그 2차 대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그 폴란드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북유럽에 이렇게 침공하면서 이제 이 네덜란드도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 1940년도 5월 14일 날 그냥 네덜란드가 힘이 없으니까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독일의 지배 속에. 그래서 독일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가정에 그 어려운 게 있는가 하면 가장 큰 피해는 체포되고 나서 그러니까 40년도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 숨겨주고 하는 일, 나치 저항운동하는 일 이런 일이 이제 발각돼 가지고 체포되는 게 44년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44년 2월 28일 날 체포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연대를 좀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암흑기를 살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이제 40년 5월 14일 날 네덜란드가 독일에 항복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2월 28일 날 그 비밀경찰에게 체포당해요. 나치에. 그래가지고 아버지 카스터 텐붐이 3월 9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체포당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 가니까 그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고요. 얼마 안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언니 베시가 라벤스부르크 여자 수용소에서 44년 12월 12일 날 이제 사망하게 되죠. 병, 영양실조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 텐붐은 12월 28일 날 석방됩니다. 석방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석방도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석방이지 무슨 좋아가지고 내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빠가 빌렘인데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키크예요. 그러면은 코리하고 관계는 이제 조카가 되겠죠. 근데 이 키크하고 그 오빠, 그러니까 오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그 가족이요, 굉장히 그 나치 저항운동의 목회자이면서도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 키크가 조카인데 거기에 활동을 많이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독일 수용소에 갔는데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44년, 45년 요 어간에 체포당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베시 언니 텐붐이 수용소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조카 키크도 독일 수용소 잡혀가지고 죽고 그런 직접적인 피해 아주 굉장히 혹독한 그런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40년도에 네덜란드가 항복하기 전에 독일이 이제 그 나치 정권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광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막 일으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여기 템붐집에 시계 가게를 하게 되면 이제 시계 물건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부품도 들어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주로 하는 게 이제 스위스 혹은 독일 여기하고 거래를 하는가 봐. 근데 어느 날 이제 독일에 거래하는 집에다가 뭐 이렇게 소포를 보냈는데 그게 막 반송돼서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취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그 수취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핍박이 독일에서 제일 강했겠죠, 그죠? 유대인들 쓰레기다 잡아주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독일에서부터 해가지고 독일이 점령한 여기 네덜란드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렘 그 오빠 목회하는 데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꾸 보호해달라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구호 시설이 있는데 구호 시설에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 없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막 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견습생이 하나가 오는데 그 견습생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청년이 오토 알터 슐러라고 하는 그런 독일 청년이 하나 왔는데 추천서를 가져와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해서 이제 일을 시켰는데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친구가 나치 사상에 굉장히 물든 독일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이 템붐집에 아침은 뭐 8시 반이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시계 수리하는 일도 이제 그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건 시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라는데 참여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랬어. 그때 안 오더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신앙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청년이죠, 그죠? 기술은 배우고 싶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 함께 일하는 그 아버지하고 함께 일하는 그 시계 가게에 시계 수리를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크리스토 펠스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분이 이제 시계 고치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을 테러해. 이 청년이.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그 같이 일하는 시계 가게에서는 눈치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가해는 못했는데 길 밖에서 이제 그 노인을 미워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렇게 벽에 있잖아요. 벽에 있으면 그 벽으로 가서 그 얼굴을 이렇게 막 부딪히게 해가지고 노인이 피투성이가 됐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치 사상 중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한테 그런 테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누가 알려줬는가 하면 그 옆에 살고 있는, 모피상이 있는데 그 모피상이 유대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도 그렇고 코리도 그렇고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멀쩡한 아무런 이익관계도 없는 분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여기 와서는 같이 견습생이고 여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잖아요. 그 노인 직원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테러를 할까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유대인이라 그 노인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치 사상의 그 잘못된 광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우리 생활이 참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이 네덜란드를 공격해가지고 금방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항복을 하게 되니까 독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독일 통치 속에 들어가니까 첫째 뭐냐면 통행 금지를 해요. 밤 10시가 되면은 다니지 마라. 통행 금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라고 하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전부 다 배급제. 그래서 배급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배급이 뭐냐면 식량 배급이 되겠죠. 식량도 내 돈 주고 가서 못 산단 말이에요. 배급
때 나오는 표만 가지고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식량 배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 거죠. 그죠? 신분증을 통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차단하니까 집에 있는 라디오, 통신 수단이잖아요. 뉴스도 듣고 해야 되는데, 라디오도 다 강제로 다 수거해 가서 갖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독일의 통제를 받고 사는 답답한 세상.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특별히 많이 이렇게 박해하고 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나치의 그 광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현재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네덜란드 안에서도 그 나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뭐 혜택도 준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 나치 당에 한번 가입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돼서 전국 사회주의 연맹이라고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나치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가게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도 이제 대략 그 분위기가 독일의 그 광적인 나치의 그게 점점 이렇게 더 막 이렇게 노골화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점점 이제 숨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이 나치 독일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식별표를 줘요. 그래서 노란 리본을 다 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겉옷 외투에다가 이제 노란 리본을 하고 다녀야 돼. 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글씨로 유대인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제 언제라도 이제 타켓이 되는 거죠. 타켓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뭐 죽음에 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저항운동에 가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자기 노인, 수리하는 노인 직원을 테러했던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는 모피상,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알려줬잖아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모피상, 이웃 모피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된 거예요. 뭐 테러도 당하게 되고 잡혀가면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옆집에 있는 모피상을 도피하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을 숨기는 일을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너는 이제 나치에 저항하게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 그 사건은 결국에는 이제 한 번 하고 은폐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치에 저항운동하는 그런 이제 핵심 조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1942년이 되니까 이제 40년도에 독일에 점령당했잖아요. 42년이 되니까 점점 이제 그 독일 나치의 영향이 더 세지죠. 그죠? 그래서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0시에서 8시로 더 당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도 길을 가다가 그냥 남자들 잡아다가 그냥 싣고 가면은 뭐 공장에 보내가지고 일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살벌한 세상, 그 대놓고 나가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잖아요. 이렇게 식별표도 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으면 이제 잡혀서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막 이렇게 더 하게 되니까 이제 코리 텐붐의 가족은 더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숨기고 보호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집에 옆 가게의 그 모피상 유대인을 이렇게 도피하는데 좀 도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막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나도 이제 비밀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겠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위기의식 느낀 사람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코리 텐붐 집으로 오겠죠. 그래서 뭐
노부부도 오고 중년 남자도 오고 애기 엄마도 오고 하여튼간에 막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면 뭔가 도움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숨겨줄 사람 없잖아. 자기 목숨 내걸고 숨겨줄 사람 없으니까 이제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다음에 숨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배급자가 되다 보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배급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량 배급을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 집은 100년 동안 시계 가게를 하면서 이 하룰렘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집이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비밀로 협력을 해요. 그래서 이 식품 교환권도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집 베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전화 같은 것도 와서 이렇게 몰래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리고 경고 시스템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올 때 이제 벨을 누르게 되면 숨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경고 시스템 이런 것도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저항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운동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오는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도피하도록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 시외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피하게 하면 그런 데는 이제 비밀 경찰들의 손이 잘 안 닿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피하도록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나치의 독일의 감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막 광적인 이런 게 막 세면 세일수록 이제 피할 길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리의 집이 3층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밀방을 만들어요. 그냥 있다가 비밀경찰이 들이닥치면 그냥 다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3층 제일 윗방에다가 비밀방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벽돌로 쌓죠. 벽돌로 쌓아야지 그게 잘 발각이 안 되잖아요. 벽돌로 쌓아서 사람 영화 보셨어요? 보면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멘 칠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서재 책장이 있죠. 책장을 놓고 그 밑에다가 뚜껑을 하나 딱 열면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런 비밀 공간을 만들지 완벽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 가게로부터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벨을 누르게 되면 2층에 막 이렇게 거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식당이나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글로 신속하게 피해서. 그래서 그런 연습을 했더니 시간이 뭐 1분 30초도 되고 2분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같이 흔적 없이 치우고 거기서 숨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숨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또 감시하는 눈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밀방을 만들어서 조금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비밀방을 만들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위기 상황이 고조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거기 하를렘시라고 하는 뻔한 도시에 그 다음에 독일에 40년도에 점령돼가지고 군인들이 다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독일의 게시타포 비밀 경찰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기서 그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숨는데 이 집에 찾아와서 어디로 새나가는데 이제 이런 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일은 언제 사건이 터져도 터질 일이지 이게 뭐 10년, 20년 동안 안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왔다가 보내고 했는데 보낼 때도 없고 또 여기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방을 만들었지만 비밀방을 만들었을 때도 여기 한정된 공간에서 여기 머무는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인기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시가 당해가지고 바깥에서 밀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년 지나고 43년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적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갈 데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찬양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바깥에서 볼 수 있고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와서 그래.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시끄럽고 하니까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언제 비밀경찰이 들이닥칠까라고 하는 것은 시한폭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42년, 43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다가 44년 2월 28일 날 비밀경찰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구들이 다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찰로 갈 때 그때가 이제 44년 2월 28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동네가 하를렘이라고 하는 작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치 비밀 경찰 본부로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게 헤이그에 있는 건데 6월 28일 날 같이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29일 날에 슈베닝엔 연방 감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교도소가 되겠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수감이 돼요. 그리고 44년 6월에 부트 강제 수용소로 가서 이제 수용소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역시 네덜란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4년 9월이 라벤스부르크 여자 수용소라고요. 이건 독일에 있는 겁니다. 독일에 있는 수용소로 이감이 돼요. 근데 이 라벤스부르크 여자 수용소라는 것은 그 독일에서 그 당시에 그 수용소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이렇게 잡아다가 수용하고 막 학살하고 이런 데 중에서 그 여자 수용소 중에 유일한 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이 아마 9만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요. 그러니까는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죽어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최악의 수용소가 라벤스부르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수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달로부터 시작해서 9월 달에 여기를 가게 되는데 10월, 11월, 12월 해서 불과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겨울이 제일 어렵잖아요. 겨울이 먹는 것도 없는데 춥고 병도 많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그 언니 배신은 결국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28일 날 서류 차고, 사무 차고에 의해가지고 코리는 뜻밖에도 석방을 해. 너는 나가라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첫째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게 맞죠. 가정이, 온 식구들이.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리텐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의 등장과 그 다음에 나치 정권의 그 했던 일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어떻게 못 살게 하고 학살하려고 했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야지 이 얘기를 알 수가 있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만약에 이게 관심사인 세상에 살고 있으면 코리텐붐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평화로운 시대 때 뭐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것이 관심인 것 같으면 여기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독한 암흑기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독일이 그 유럽과 전 세계를 광적으로 그렇게 막 전쟁으로 몰고 가서 특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살상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시대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코리,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코리네 집안의 얘기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이 템붐 집안의 코린의 집안은 어떻게 살아갔겠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나 편하게 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냥 유대인들 모른다고 문 닫아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 편하게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안전해야 돼 라고 생각했으면 뭐 시계가게 문 닫고 그냥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비록 국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독일의 항복에서 점령을 당했고 또 독일군이 들어와가지고 또 나치 사상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막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다음 막 인간이 아닌 막 이런 막 날뛰는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뚜렷했던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이 식구들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나치 비밀 본부 나치 비밀 경찰 본부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2월 28일 신문 받을 때 그랬다고 카스터 템붐 아버지 보고 그랬다고. 이 노인은 나이도 많고 한데 우리가 뭐 조사할 거 있냐.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해서 집에 가시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를 집에 보내주면 좋지. 내 집에 갈 거다. 근데 오늘 또 유대인들이 찾아올 거다. 우리 집에 살려달라고 좀 숨겨달라고. 그러면 나는 또 숨겨줄 거라고. 나는 또 유대인들 찾아오면은 그냥 내가 또 숨겨질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문 잠궈놓고 몰라라고 보낼 수 없다고. 알아?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이 뭐고 자기의 소명이 뭔가가 뚜렷했던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성경대로 사는 게 뭔가. 지금 나치가 정상이에요? 유대인이 정상이에요? 죽이려면 나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처럼 막 학살당하고 불태워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괜히 잘못 보였다가는 정치범이 돼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나설겠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사람들을 숨겨주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좀 숨겨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심이라고. 그러면은 독일이 지금 점령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망했으니까 독일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독일에 굴복을 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성경이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로마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복종을 해야지. 그런데 그 권세 잡은 권세가 하나님 뜻을 받드는 권세면은 100번 복종을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지금 독일을 세워가지고 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특히나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근거도 없이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서 되겠냐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지 히틀러나 나치 독일에 순종하는 게 먼저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넓은 길이 있지만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이 있더라도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의 길이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겪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것조차라도 감당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십자가 이렇게 벗어놓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나치가 막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의냐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숨겨줬다가 그 식량 배급표 같은 거 줬다가 그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 얘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시대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행동을 하고 노인은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야. 그리가 없어져. 유대인들은 우리 게르만 민족의 거기로 볼 때 니들은 별거 아니니까 쓰레기니까 너희들 없어져. 이런 거는 이 시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유행이 뭐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입맛대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요? 코로나가 되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 말 할 수 있는가요? 100번 방역은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방역 잘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첫 번째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뭐하냐 그거 쓸데없이.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 있는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다. 그 시대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이 코린의 집안이 그렇게 그 시대의 암흑에 휩쓸리지 않냐고 암흑 가운데도 빛이 되기 원했던 거고 나치들이 와서 밟고 가면은 사람들이 싫든 좋든 간에 거기에 굴복하라고 붙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다 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때로는 생명도 잃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는 내가 갇혔으면 저 사람이 갇히는 거고 저 사람이 갇혔으면 내가 갇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학대받으면 저 사람도 학대받는 거고 저 사람이 학대받으면 나도 학대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막 학살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멈출 수 있도록 말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은 학살당해도 괜찮은 거고 네덜란드 사람은 학살당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너나 우리나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맞다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분해서 상 주시는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상 받는 사람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도 복받은 사람이야. 오른쪽에 딱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하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렇게 나그네 어디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나그네가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먹는 걸 준 사람, 그 다음에 마시게 한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숨겨주고 하룻밤 재워준 사람. 그러가는 이 코린의 집은 그 시대에 그걸 한 거죠. 그 시대에 그걸 한 거죠. 나치가 어떻든 간에 무섭지 않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애굽의 왕자지만은 이 히브리인들 내 동족들이 지금 노예 취급당해서 이게 고생을 하니까 내가 왕자로 혼자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나도 함께 고난받는데 나가겠다. 모세도 그런 믿음을 가졌죠.
자, 36절에 마태복음 25장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말 배고플 때, 옷도 못 입을 때, 병났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럴 때 나보다도 어렵고 할 때에 내가 한 형제됨을 가지고, 형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서 이렇게 조금씩 돌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상 받는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된다면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40절에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뭔가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나는 먹었는데 못 먹은 사람이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잡히면 죽어야 되는 이 유대인처럼 쫓기고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마지막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서 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복이 있는 거예요. 팔복 중에 그랬잖아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했는데, 마지막에 8번째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지금 나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른다고 문 닫아버려도 돼요. 근데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좀 먹고 있는데 못 먹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가야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 코오리와 그의 집은 그거에 대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반대 안 했어. 네. 아버지가 그런 신앙이고 그 아들이 그런 신앙이고 딸이 그런 신앙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야 될 길을 간다라고 해서 갔던, 그래서 겪었던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용소에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나와서 마지막 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웃을 돕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부흥사경에 모이는데,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고, 어차피 사는 거는 세상은 고생스러운 데예요. 그런데 고생스럽다 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면요, 남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살코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버리는 뼈다귀라도 갖다 삶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시대적으로 가져오는 고난은요, 없는 때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시대가 태평성대라도 나 병나면 세상이 다 암흑인 거예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요, 예? 시대가 그냥 전쟁에 휘말려 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인데 유대인 되는 대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밥도 안 주고 잡아다가 언제 막 사라지고 가서 막 수용소 가가지고 막 가스 해가지고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세상에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인데 없는 때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관해서 그 신앙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고난보다는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숨겨줬기 때문에 야 너는 우리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정치범이네, 나치 비밀경찰에서 잡아갔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고생스러운 게 있는데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고생스러운 것이 나 잘못 나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생스러운 것보다는 너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잡혀가면 죽으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좀 피하도록 도와주는 것, 선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짐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차라리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아서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아주 재료가 형편없고 아주 가시밭길이고 거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그 축복을 받는 거지. 축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단 말이죠. 고난 속에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 따로 있어서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배고프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고난만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메고 이웃을 사랑하고 넓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진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다려지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새로 발견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내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한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코리템붐 그 가족들이 어떻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됐는지, 정말 하나님의 의와 또 이웃을 또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